그래서 룻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 그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딱 두 개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지금 당연히 룻기죠. 룻기가 있고 또 뭐가 있죠? 하나 더, 그죠? 에스더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그 성경 안에서 유명한 거죠. 왜 유명하냐면 이스라엘 자체도 되게 가부장적인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룻기는요 소설이에요. 소설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소설이기 때문에 문학적 특징이 있어요. 문학적인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정경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정경적인 건 뭐냐면 성경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뭐 예언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서신이 있고. 룻기는요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역사서에 들어가요. 그래서 왜 역사서냐면 실존했던 인물들의 얘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설의 형식을 띠는데 실존했던 인물들의 얘기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냐? 신학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신학적인. 무슨 신학적이냐면 역사서고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나와요. 구원에 대해서. 이게 아주 그 독특한 이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설의 형식을 띠냐? 1장 가타고리가 있어서 어깨가 아프네요. 1장, 2장, 3장, 4장이 있는데 1장이 발달, 전개, 3장이 절정, 그리고 4장의 결말, 이런 형식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큰 테두리를 보시고 한번 한 장씩 나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룻이라는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이 나와요.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또 신앙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신학적인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책이고 사실은 한번 읽고 오시는 게 제일 좋은데 아마 안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읽으면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4장이 너무 재밌고 또 짧고. 그래서 사실은 이 룻기는요 여성이 쓰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섬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용 자체가 아주 섬세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아주 감동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쓴 기록한 작가가 여성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발달, 전개, 절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네덜란드 신학자 아부마라는 학자는요, 아부마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룻기 전에 무슨 성경이 있는지 아세요? 사사기가 있어요. 룻기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무엘, 맞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의 딱딱한 그 역사서에 껴 있는 이 룻기. 근데 룻기 내용은 아주 부드럽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딱딱한 껍질 사이에 있는 진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학자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문학적 특성, 역사성이 있고요. 그리고 실존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단순하게 그냥 사사 시대에 있었던 미담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생각하시게 돼요? 기적을 먼저 생각하죠. 뭔가 대단한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룻기가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안에서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신앙생활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 룻기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죠? 왕이 없었어요?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사사기를 보면 사람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네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어때요? 도덕적이고 또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린 혼란의 시대를 살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요, 혼란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요, 혼돈의 시대라고 그래요. 혼돈이 뭐예요? 질서가 없는 게 혼돈의 시대잖아요. 질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상실한 시대. 뭘 상실했냐? 방향을 상실한 시대. 이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 속에서 사는 이 나오미와 룻,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두운 시대에도 이렇게 착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룻과 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에도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소수지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룻, 이방 여인이죠.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결국에는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방 여인 룻에서부터 태어났죠. 그런데 보아스가 누구에게 태어났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보아스가 누구한테 태어났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어땠어요? 사사 되기 전에 이제 사사시대 들어가니 또 넘어갈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제일 먼저 점령한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죠. 여리고에 누구를 만났어요?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만났잖아요. 기생 라합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살몬이랑 결혼했죠. 거기서 나온 자식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냐? 위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물론 다윗의 자손이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나 위로 또 거슬러 보니까 룻이란 여인하고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자죠. 이 룻이란 이방 여인하고 보아스가 결혼해서 이새가 태어났고 그 위에 또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 그다음 다윗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위에 누가 있었냐? 라합과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수치예요. 수치예요. 이방인 여자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니까 기생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싫겠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싫겠어요. 구세주가 어디서 태어나냐. 이 가게를 보니까 너무 훌륭하지 않은 가게인 거예요. 계통이. 하나님은 뭘 알려주고 싶으시냐.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혈통이나 계급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 구속의 진리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룻기의 주제는요. 룻기는요. 룻기의 주제는 헤세드예요. 히브리어 헤세드, 히브리어 헤세드. 무슨 뜻이냐면요. 인애, 그리고 친절함. 인애함, 친절함. 하나님의 친절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절함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또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어의 고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고엘.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친족, 그리고 구속함, 구속하다, 기업을 무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이 아니라 개역개정 보면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래요. 고엘을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래요. 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그 같은 그 친척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정씨 집안이면 정씨 집안에서요. 이 고엘 제도가 있는 거예요. 고엘 제도라고 그래요. 뭐냐면 집안에, 이 정씨 집안의 재산이나 혈통을 계속 이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으면 자식이 그 대를 잇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하냐. 바로 이 다른 친척하고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빚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 땅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혈통의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도 이을 수 있게 만든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나중에 그 왕정 시대가 돼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당연히 있었던 제도예요. 그래서 이 4장, 3장, 2장, 3장, 4장 보면 계속 이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알아두시고요.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고엘 제도, 아까 구속하다라는 뜻이죠. 구속하다. 영어로 리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속자는 리디머가 되는데, 이게 바로 누구를 뜻하겠어요? 예수님.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이,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성도, 그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죠? 나오미죠. 나오미인데, 나오미가 처음에 어떻게 이 룻기의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장 1절에서 5절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사사시대라는 얘기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에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리고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라 사람들인데 모압 땅에 가서 살았어요. 왜 모압 땅으로 갔냐? 기근이 있어서 모압 땅에 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오르바,
또 한 사람은 룻이었어요. 거기서 10년 정도를 살았대요. 그러다가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또 다 죽었어요.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 좀 속된 말로 좀 팔자가 센 거죠. 다 남편 죽었는데, 남편 죽은 것도 너무 서러운데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다 죽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대가 끊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두 며느리가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완전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기근 들어서 타지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나오미 손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4장을 보면 어떻게 되냐? 텅 빈 나오미 손에 다시 모든 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은 당연히 없지만 자식이 생기는 거죠. 양자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룻과 보아스의 두 부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손자가 생기는 거예요. 대를 이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 손에 이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뭘 받게 되었습니까? 잃어버린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되찾았다는 거죠. 자세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먼저 1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린 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룻기의 시대 배경,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왜 이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다고 그랬죠? 모압 땅으로?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요, 신학적으로 보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걸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책의 주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기근이 그 땅에 들었어요. 근데 그 땅을 떠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흉년을 피해서 이 가족이 이 이방 땅으로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 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점점 가진 걸 탕진하게 되고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기근을 만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상황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룻기에서 이 첫 번째 첫 소절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들이 떠나지 말았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심 안에 이들이 있었어야 돼요. 흉년이 있더라도 이들은 기도하면서 흉년이 빨리 지나가서 다시 풍년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처하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족은요, 이곳을 벗어나면 해결되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장 6절에서 22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스라엘의 기근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다시 며느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장의 주된 내용이 6절부터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귀환길 도중에 나오미는 며느리 오르바 있었죠. 오르바에게 그리고 룻에게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그래요. 무슨 소망이에요? 이제 뭐 나이가 있어서 다시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이제 남편을 줄 수가 없으니까. 여기 되게 그 애절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설령 재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태어나서 그 자식이 다시 성장해서 너희가 결혼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해요.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내 곁을 떠나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재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와 같은 며느리들의 처지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거듭되는 권유에 오르바는 못 이기고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오미를 설득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오르바는 나쁜 사람이고 룻은 좋은 며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룻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렇게 한 오르바는 나쁘고 신앙이 없고, 이렇게 한 어머니를 따라간 룻은 신앙이 좋고 선하고, 이게 아니라 룻의 행동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르바는. 룻기에는요 악인은 한 명도 안 나와요. 그것도 포인트예요. 악인이 한 명도 안 나와요. 그걸 전제로 여러분 읽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어쨌든 오르바는 돌아가고, 그리고 룻은 어머니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아까 얘기했대로 8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주기를 원한다. 며느리가요 시어머니한테 잘했대요. 이게 바로 여기서 잘했다, 인해, 아까 얘기했던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써 있습니다. 이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며느리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했고, 또 어머니는 그 며느리들의 그 친절함, 인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다시 어떻게 해요? 인애를 베푸는 겁니다.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끝까지 따르는 룻을 보면서 이 보통 신앙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 16절을 보면요,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이런 며느리 없죠.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벌써 이 룻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 보통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을 초월한 신앙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룻의 신앙의 결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래요.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그 전절이에요. 15절.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거기 가면 뻔한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방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감으로 그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 갖게 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압의 신, 그리고 자신의 민족, 문화, 재혼해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설은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과부로 남게 된 나오미의 그 불행을요, 뭐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학적으로 볼 때 약속의 땅을 떠난 것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생계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건 안 된다.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9절, 1장 19절부터 보면 이제 무대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바뀌었어요. 장면이 싹 바뀌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벌써 나오미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 마라라는 뜻은 괴롭다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기쁘다, 즐거움이란 뜻인데 마라는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나는 괴롭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고백은요, 우리가 되게 이렇게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보면 알겠지만 나오미가 신앙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오미가 계속해서 신앙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서도 며느리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줬고 그 며느리들이 그 신앙을 본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보면 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에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이 자기를 말하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 텅 빈 상태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애가로서 애찬하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이 마지막 1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성도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애가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애가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혹은 이해할 수 없는 불행에 대해서 처해졌을 때 어떻습니까? 조금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많이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삶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도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탄식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탄식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슬픈 노래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특히 시편 같은 경우에 어때요? 애가가 찬가로 바뀌잖아요. 자신의 그 슬픈 마음, 애통한 마음, 비탄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점점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바뀌는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볼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애가를 부릅니다. 원망을 하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고 애가를 불러요. 그리고 결국엔 그 애가를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의 슬픔과 탄식을 걷어주시고 기쁨으로 점점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크리스찬은 뭐다? 바로 찬가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1장의 나오미는 이렇게 애통함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마지막 4장을 보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이 이 정도예요.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개 부분이에요. 상황이 모압 땅에서 기근이 끝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이렇게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연극이나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싹 바뀌었어요. 이제 이곳에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낯선 땅에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을 이제 주인공이 나오미에서 룻으로 바뀌었어요. 룻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룻이 참 어머니에게 헌신적으로 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와서 자기가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계속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허락을 받으면서 묻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어머니에게 아주 헌신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도 그랬죠. 모압 땅에서도 룻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 따라가기도 전에 이렇게 설득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먹을 게 없잖아요.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줍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이삭 줍는 일. 그리고 일을 하던 중 우연히 이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러브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우연히 엘리멜렉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오미의 남편이죠.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삭 주다가 결혼할 사람 만나는 거죠. 일석이조, 그죠? 그래서 극적인 장면이 여기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극적인 장면이. 여러분 왜 이삭 줍는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율법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탈곡 전에 이제 벼든지 지금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인데 보리를 베는데 단을 이렇게 쌓잖아요. 근데 전부 다 그 떨어진 이삭을 이렇게 베는데 이삭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과부나 또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을 만들어서 날른 다음에 밭에 떨어진 이삭들은 놔두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워서 먹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룻이 그거를 줍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을 줍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등장을 하죠. 여기서 극적인 장면이 뭐냐? 룻은 나오미에게 어떻게 보면은 서광이었어요. 서광. 나오미가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남편을 잃고 생명 같은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며느리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며느리들의 장례를 위해서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근데 말하면서도 본인은 힘들고 또 슬프겠습니까? 하지만 룻이 함께 가졌잖아요. 희망이에요.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룻에게 서광이 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보아스라는 인물이에요. 보아스가 어떻게 했냐? 룻에게 추수기 동안 다른 밭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줍게 해주는 겁니다. 이건 아주 특별 대우예요. 특별 대우. 그리고 또 식사에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게 해줘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일꾼들에게 명령해서 또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고 하인들이 떠온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고 또 하인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일부러 이삭을 좀 떨어뜨려라. 그런데 흑심이 있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좀 흑심이 있어서 룻에게 잘하는 건가? 그런데 뒤에 보면 흑심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나와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 이삭을 줍고 보아스가 해준 친절에 대해서 막 나오미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이 사람은 기업물을 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물을 짜. 아까 고엘이라고 얘기했죠? 고엘. 기업물을 짜. 뭐예요?
우리에게 대를 이렇게 해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친척이다. 나오미는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이 두 사람이 돼요. 앞으로 일어날 전개, 이 두 사람, 보아스와 룻과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를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은 보아스의 추수밭을 배경으로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2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삭을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시어머니는 그 룻의 의견을 존중해서 허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룻이 이제 그것을 줍기 시작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연히 그 이삭을 주운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얘기가 다르지만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자기는 이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룻이 왜 거기를 갔겠냐? 하나님이 글로 인도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는 우연인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필연이 되는 거예요. 필연.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읽으실 때 이 두 가지 시각에서 계속 읽으시길 바라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두 시각으로 계속해서 읽으시면 이게 더 재밌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요, 그냥 보기에는 우연인처럼 이루어진 삶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친절이 나와요. 친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친절. 헤세드. 보아스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표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절하심, 보아스의 친절함, 아무 대가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흑심이 없었던 그냥 무조건적인 친절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많은 친절을 베푸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실 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친절함이에요. 하나님의 친절하심. 그걸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지을 수 있게 해준 보아스의 배려. 물을 마실 수 있게 허락해주고, 아까 얘기했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게 먹을 것을 주고,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보리단에서 이삭을 일부러 흘려라. 이런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23절을 보면 룻이 밭에서 주운 것과 먹을 음식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돌아와서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는요, 항상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베품을 받든 안 받든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나오미는 친절을 받았죠. 자신이 돌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또 보면요, 2장 4절을 보면 이 보아스의 인품이 나와요. 보아스의 인품이 어떻게 나오냐, 3절부터 제가 좀 읽을게요. 허락을 받고 이제 이삭 주스러 간 겁니다.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연히,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밭이 거기 하나만 있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우연히도 하나님의 필연으로 그것에 도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도착했어요. 이 추수할 때는요, 주인이 항상 같이 합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아스의 인품이. 야, 니네 똑바로 배고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오자마자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입에서요, 이런 축복의 말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주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이 또 복을 다시 받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생활인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서로 복 주길 원하는 사람인 겁니다. 보아스의 인품이 훌륭하지만 보아스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품 또한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인품이 훌륭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 보아스의 친절을 한번, 인품 그리고 또 친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가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도 친절을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칠 줄 모르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보아스의 친절이라는 것이 그냥 한번 그냥 기분에 따라서 준 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 살아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뭔가 끊임없는 도움, 친절을 나오미는 받았던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친절, 호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보아스는 누구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변함없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끝부분을 보면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를 맡아줄 사람, 이 고엘 제도죠. 우리를 맡아줄 사람,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뭔가 일어나겠구나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보면 룻기를 이해할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중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짐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이 룻을 통해서 인도받은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여러분이 삶에서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을 통해서 구속의 섭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그걸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단순하게 여러분만 구원받아서 여러분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이 약해요.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구속의 섭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흐름을 이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의 이 여인을 통해서 또 사사시대라는 이 혼돈과 어두운 시대, 이 경건을 지키던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을 밝혀주시고 계신 겁니다. 단 한 사람의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목을 해서 이 룻기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2장은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3장 뭐라고 그랬죠? 절정, 클라이막스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 관계가 발전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냐?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잘 살 수 있게 너를 위한 안식처를 내가 알아봐야겠다. 나오미가 이제 안식처를 알아보는데 무슨 안식처예요? 바로 이 기업 물을 권한에 대해서죠. 기업 물을 권한. 내가 함께 일했던 여종들의 주인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 아니냐? 친척인 걸 알고 있죠? 오늘 밤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다만 그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내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게 해라. 그리고 그가 누우면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거기에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가 알려줄 것이다. 룻이 어머니가 시키는 것이라면 하겠습니다. 순종을 합니다.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과감한 룻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과감한 결정을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룻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룻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1절에 내 딸아, 내가 잘 살 수 있게 너를 위한 안식처를 내가 알아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고민하시고 결단하고 룻이 결혼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낸 거죠. 그래서 재혼해서 새 삶을 살아라 그러는 거죠. 나오미의 사랑은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사랑이에요. 룻 또한 어때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룻 또한 이타적인 사랑인 거예요. 크리스찬의 사랑은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헌신적으로 친절함을 베푸신데 대가가 없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득을 위해서 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때도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은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배신당한 얘기죠. 난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해줬으면 그냥 그걸로 끄시면 돼요. 그걸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룻의 그 신앙, 보아스의 이 친절함, 주위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절정을 위해서 얘기가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 그 아주 로맨틱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보아스에게 결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그녀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가 말해준 대로 했습니다. 보아스는 다 먹고 마신 뒤에 이제 그 보리의 이삭을 탈곡해서 이제 추수를 다 끝냈으니까 다들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고 아주 신났겠죠. 그리고 마신 뒤 기분이 좋아져서 곡식더미 아래쪽으로 가서 누웠습니다. 룻은 살금살금 다가가
그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웠습니다. 한밤중에 자다 보니까 뭐 이상하니까 다 깼겠죠.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보아스를 얘기합니다. 뒤돌아보았습니다. 자기 발치에 한 여자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누구요? 룻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아까 그 기업무르자에 대한 권한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지금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아, 너무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런 섬세하고 아름다운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작자가 여성이라는 설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저를 맡아야 할 친척이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영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Spread your wings over your servant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룻이 그냥 이렇게 누워있지 않았어요.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태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자가 그 부끄러움을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의 날개로 덮어주신 겁니다. 처음에 2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2장 12절을 보면 보아스가 돌아와서, 2장에 다시 좀 돌아갈게요. 보아스가 이제 돌아왔어요. 보아스가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밭에서 딱 보는데 이방인 젊은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한테 저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나오미의 며느리인데요. 그래서 막 사정을 얘기했겠죠. 남편도 죽고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제 10절부터 보면, 제가 1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 말에 룻은 얼굴을 땅에 엎드려, 그러니까 친절을 베푼 거예요. 추수하는 사람들 잘 따라다니면서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뭐 이렇게 다 친절을 베푼 얘기를 하니까 이 말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 주십니까? 11절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 말이오.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오.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에게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오. 이제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다시 보호를 받으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에게 그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똑같은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을요, 우리의 부끄러운 거를 예수님께서 날개로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과 에바가 죄를 지었죠. 그때 그들은 벌거벗었죠. 그리고 그들은 창피해서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고 너희가 왜 숨었냐? 죄가 벌거벗었으므로 우리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허물을 직접 양을 잡아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었죠. 그 창피함을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이 덮는다는 이 원어는 봉인한다는 뜻이 있어요. 딱 붙여서 낙인을 탕 찍어서 다시 꺼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부끄러움을 완전히 이렇게 덮어주신 겁니다. 덮었다가 이렇게 꺼냈다가 하지 않고 아예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솔직히 오늘 아침에 또 묵상하면서 너무 눈물이 났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구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 포근한 날개로 덮어주셨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새의 날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깃털이 달려 있죠. 아무리 세게 안아도요 부러지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포근하게 안기게 됩니다. 그 날개로 덮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요, 룻과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우리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로 덮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내 딸이여, 3장 10절이에요. 내 딸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빌겠소. 당신이 빈부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았으니. 아마 보아스는 나이는 추정할 수 없지만 룻보다는 많이 있었겠죠. 당시에 10대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보아스가 뭐 엄청 뭐 할아버지나 뭐 아저씨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런데 룻의 이 모습 얼마나 정주가 있는지, 젊은 사람들을 좋아서 쫓아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시어머니를 보필하고 또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다. 그리고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고, 그러니 내 딸이요, 흑심이 없다는 게 다 나오죠. 보아스의 흑심이 없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리라.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서 또 재밌죠. 뭐냐면 사실은 나보다 더 당신에 가까운 친척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은 뭐냐면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보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기업을 물으겠다, 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한다면 룻은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인 거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질서죠. 질서를 절대 어지르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12절 보면 내가 당신의 친척이긴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더 있어. 그런데 이게 싫으니까, 한번 결혼한 여자니까 싫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보면 오늘 밤은 여기에 있으시오. 아침이 돼서 그가 당신을 맞겠다고 하면 좋은 것이고 당연히 좋죠. 그가 꺼려하면 여호와께 맹세코, 아주 남자다운 모습이 나오죠. 여호와께 맹세코 내가 당신을 맡아주겠소. 그러니 아침까지 누워 있으시오. 너무 친절하죠.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죠? 남자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어쨌든 이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고엘의 역할을 대신하신 거죠. 죄를 갚아주시겠다고 손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고엘의 의무를 행함으로 나오미의 피폐한 삶이 회복되고 또 안식할 곳이 없던 룻이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고엘이신 우리의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다? 성도는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룻기가 많이 깊죠.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룻이 좀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4장을 한번 볼게요. 이제 클라이막스가 끝나고 절정이 끝나고 이제 결론, 대단한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기업을 물을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적절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밟는 일을 행하기 시작해요.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권리가 있다. 그래서 당시 그 룰에 따라서 마을의 장로들을 모아서 그것을 회의를 하기 시작하죠.
내가 이 여인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인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 친척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소. 장로들 여러분이 그것을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뜻 나오미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를 하니까 그 사람이 선뜻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 이렇게 4장 2절부터 보면 보아스는 그 성의 장로 10명을 데려와 앉으라고 했고 그들은 거기 앉았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네.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얘기죠. 내가 이 문제를 여기 앉은 사람들 앞에 장로님들 그리고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네가 그것을 사도록 말하고 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자네가 그것을 사주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게. 자네가 원치 않는다면 내게 말해주게. 내가 알아서 하겠네. 자네 말고는 그것을 사줄 사람이 없고 자네 다음엔 나일세. 얘기하고 있죠.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주겠네. 나오미의 그 어려움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친척을. 그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오미에게 그 땅을 사는 날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팔았겠죠. 상을 사는 날 남편이 죽은 과부인 모압 여자 룻도 떠맡아야 할 것이네.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도록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 대를 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이 대를 잇는다는 건 뭐예요? 자식을 낳을 뿐만 아니라 자식이 커갈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줄 수 없겠군. 내 유산에 손실이 갈까 봐 말이야. 자네가 사주게 나는 못하겠네. 여기서 보면 또 이 사람 되게 나쁜 사람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 다음에 보아스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책임을 보아스를 다시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 사람이 책임을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책임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경제적인 여건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보아스는 자 그럼 부자입니까? 몰라요. 밭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몰라요.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보아스는 여호와께 맹세했고 또 부담이 되더라도 그 경제적인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보아스의 인품이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자네가 사게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줘. 재밌죠. 이게 그 당시의 증거래요. 그 증거로 자신의 신발 하나를 벗어서 상대에게 자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신발 한 짝 벗어 줬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그 친척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이제 보아스가 그 권리가 생겼고 그 책임을 지었습니다. 이 보아스의 아까도 얘기한 계산적이지 않고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그랬죠. 계산적이지 않고 희생적인 행동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오는 거죠. 모든 책임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음 받을 자가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룻과 보아스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오벳이 출생을 합니다. 오벳.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 봉양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 나오미의 품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없고 자식이 다 죽었어요. 손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빈털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오벳을 나오미가 키우면서 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잃었던 자식에 대한 상실의 마음, 그것을 오벳을 키우면서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1장 1절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잃은 나오미. 그런데 이제 4장 마지막 13에서 17절을 보면 이제 나오미는 가득
품에 안게 되는 겁니다. 체험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이제 그 17, 18절부터는 뭐냐? 가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게가 나오는데 제가 잠깐 그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가게가 나오는데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그 아들 누구였죠? 기론과 오르바가 결혼했죠. 그 다음에 살몬과 라합, 말론과 룻과 룻이 다시 보아스랑 결혼했죠. 그리고 오벳을 낳고 이세,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나오미랑 결혼했고, 그리고 살몬이 라합이랑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누가 나왔냐? 보아스. 근데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고, 룻은 기론이랑 결혼했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자식이 오벳의 아들 이세, 이세의 아들 다윗. 여기서 예수님.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구조. 그래서 말씀드린 처음에 도입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이방의 피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피가 섞여 있다. 그거는 뭘 뜻할까요?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우리들 다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당시에도 믿으면 이방인들은 다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있네요. 보겠습니다. 4장을 보면요, 4장 18절을 보면요,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16절부터. 참 이거 너무 아름답네요. 14절부터 읽을게요. 이제 축복을 이제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룻에게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나오미가 1장 마지막에서 부른 노래가 뭐였어요? 애가였잖아요. 지금 창가로 바뀌었어요.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켰으니 노년의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이자 7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 가슴에 품고 보살폈습니다. 오벳이에요. 이은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손자니까 자기 아들이나 마찬가지죠. 그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습니다. 섬기는 자, 봉양하는 자. 무슨 얘기예요? 이 오벳이 나오미를 봉양한다는 거죠. 손자가.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베레스의 족보가 생겨났습니다. 이게 갑자기 뭔 얘기인가?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갑자기 베레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족보가. 베레스. 여러분 베레스 누군지 아세요? 베레스 아버지가 유다예요. 유다 누구랑 결혼했죠? 다말. 며느리 다말. 그러니까 더 족보가 이해가 되세요? 더 수치스러운 족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유다가 잘못해서 다말, 며느리가
계획을 짜서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낳은 아들이 베레스라는 거예요. 베레스에서 쭉쭉쭉쭉 살문이 나왔고 이방인 기생하고 결혼한 그 낳은 아들이 보아스. 보아스는 또 이방인 여자하고 또 결혼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면서 자신들은 어땠어요? 아, 우린 선민이니까 괜찮다라고 했죠. 안 되죠. 이걸 보세요. 어디 하나님이 택하신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 가계가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닌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조상이 어땠어요? 택하신 백성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디 뭐 잘나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좁은 이성으로는요, 이해가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간의 이성으로 판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요, 이 작은 한 여인 룻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걸 믿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가 그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PPT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PPT 그 사진 한 장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추수. 추수. 지금 추수 때예요. 곡식이 물을 익었습니다. 아까 배경 어디였었어요? 보리추수죠. 보리추수. 여러분, 이 농사는 아주 힘들어요. 아주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매가 있게 되고 또 힘듦을 통해서 추수를 하고 났을 때의 기쁨이 엄청나죠. 이 룻기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건 바로 수고함이에요. 수고함.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서 힘들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추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 추수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풍성하고 또 기쁨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추수할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이 열매와 추수, 이 상급이 이렇게 풍성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수고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 그 힘든 수고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많은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룻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전체적인 개요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